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병 낫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묻거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우리 물에서 나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그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이 순교를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갔다. 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막 모여서 부흥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이기만 하고 자기들이 너무 좋으면 씨앗이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미움받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미움을 받아요. 아니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과부들을 매일 먹을 것을 양식을 나눠주는데 누가 그런 모임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칭찬을 받는데 문제는 그 칭찬을 또 샘내는 그룹, 정치하는 사람들, 또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 자기들이 사람들을 그 권세로 좀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것도 이게 또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참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니까 시련이 밖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에서 구제화 문제로 분열이 일어날 뻔했는데 7 집사를 세워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즘 말하는 신의 한 수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12집사도밖에 없는데 7 집사가 나타났다는 건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더 크게 부흥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너무 존경을 받고 날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니까 완전히 만약에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었으면 당장 선거에서 기독교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내보내서 투표받아서 대통령 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이라든지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파에서는 저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저렇게 모이나 보다 생각하고는 경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앞장서서 그를 이제 박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오는데 여기 보면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울었는데 사울이 3절에 보면 교회를 참견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갑니다. 각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체포 영장을 들고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열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정말 마귀의 앞잡이 같이 쓰임받는 이 사람이 세상에 나중에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쓸 사람이라고 이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용해서 그냥 굳은 마음을 갖게 해서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무 많이 부흥하니까 아마 전 인구의 10%가 모였는지 20%가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될 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도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그 사람이 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적이 나 하나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요. 무서우니까. 잡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 한번 믿었다가 정말 일생 동안 예루살렘에서 터 잘 잡고 집 사놓고 가게 크게 번창시켜 놓은 사람들 다 뺏기고 야반도주 하듯이 잡히면 죽으니까 죽고 나면 사업이고 집이고 다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도망갈 때 안디옥으로도 도망가고 로마로도 도망가고 이집트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8장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 7장은 스데반이 주인공.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당합니다. 근데 빌립은 7집사 중에 이제 한 명이 죽었으니까 6명 남았어요. 근데 6명 중에서 빌립이 하나님이 굉장히 전도를 잘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나 봐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도 갔다가 그 다음에는 광야로 갔다가 유대 남쪽 광야는 이집트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아소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해변이에요. 지중해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가이샤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는 군대가 있는 로마의 주둔지인 가이샤라까지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다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남쪽 광야까지 온 유다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본래 사마리아를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스리아 때 멸망당한 후에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서 혼혈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민족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신도 많이 섬기고 이래서 순수한 유대인들로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만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이 나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들이 세우는 성전을 유대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가지고 막 불지르고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 말은 전쟁의 경험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그 후에 전쟁이 휴전을 했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6.25 전쟁 당시에 그 적대감이 대단한 것 같이 그런 적대감이 대단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예수님이 수가성에 지나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적대감이 남아있는데 예수님 이후에 다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12사도가 중에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빌립 집사가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예수님이 수가성을 방문해서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헬라말을 잘한다 하는 것은 지금의 영어를 잘한다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헬라말이 그때는 세계 공통어니까 그 말을 잘하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님 이후에 최초로 그 사마리아를 방문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거기에 이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빌립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또 세례를 주니까 성령을 받아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디든지
알곡이 좋으면 꼭 가라지가 나타나듯이 시몬이라는 이 원래 사마리아의 마술사가 본래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선지자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빌립 집사가 와서 자기보다 더 센 능력을 행하니까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야 이거 대단한 능력이다. 그래서 빌립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저게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 15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16절에 성령 받은 경험은 없고 세례 받은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서 또 기도할 때 또 거기도 성령이 내리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병 고치는 은혜, 능력이 행하는 은혜,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교인들은 대부분 다 각 나라로 다 흩어졌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원해주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실 테니까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빌립 집사를 선생님으로 모셨는데 빌립 집사보다 더 높은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맞아 본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맨날 이거 빌립 밑에서 이렇게 쫄병 노릇하는 것보다 좀 높은 분들이 왔으니까 이 사마리아 지부를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니까 이분이 좀 높은 분들이 오셨구나 생각하고는 빌립 집사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 지금 인정을 받고 막 빌립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빌립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준 분이 빌립이니까. 그럼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거의 베드로 수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시몬이 믿음은 없고 능력만 행했던 사람이 능력 보고 자기도 예수 믿고 빌립의 제자로 다녔는데 높은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니까 벌써 타이틀도 이건 집사고 저기는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저에게 성령을 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직을 돈을 주고 산다. 이걸 시모나이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겠다. 그러니까 빌립도 아마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이 능력을 받았나 보다. 여기까지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제 막 능력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고 비법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병도 낫게 해주고 이렇게 점도 쳐주고 이러면서 굉장한 선지자 대접을 하게 되면 또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러니까 이 사람 관심은 돈인데 그걸 이 신비한 이 능력을 자꾸 행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큰 돈을 줄 테니까 내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도무지 이게 성령이 뭔지도 기록 개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가라지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사마리아의 절교군의 많은 교인들이 정말 순전한 은혜 가운데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미국에도 차별받는 사람 많잖아요. 인종차별도 받고 신분차별도 받고 여러 그 다음에 빈부 차별도 받고 우리가 또 요즘 차별 그런 느낌 많이 받아보잖아요. 차별을 받아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서러워요. 억울한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올려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함께 해주면 마음이 더 위로를 받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이 위로를 많이 받으니까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동안 구약의 율법은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유대 민족, 이게 중심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민족이든 사마리아 민족이든 헬라 민족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로 평등하게 구원시켜 주신단다. 이게 복음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았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돈 주고 줄 수도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이 이 사람이 또 욕을 하고 가요. 또 왜냐하면 내 돈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안 주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에게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악이 가득해가지고 화를 내고는 합니다. 뭐냐면 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는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면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보면 항상 성공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하고 또 이렇게 가라지의 현상이 나타난 일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실패한 일을 너무 많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것을 적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세상의 백성이 됐다가 말하자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중간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쓰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령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쓰지 않고 순전한 믿음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빌립이요 이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내려가고 거기서 이디오피아의 이 국고를 맡은 왕의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를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 대접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하러 유대 광야까지도 가요. 그 사마리아에 있으면 대접받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일꾼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놓고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빌립은 또 복음 전하러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면 카이로가 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당시 최고의 그 문화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고대 학문의 중심지예요. 이제 거기로 가는 길인데 그 이집트 옆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 나라도 못지않게 문명이 그때는 굉장히 발전됐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러 오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 나라에 높은 공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하여튼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말씀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데 왜 또 자기가 죽어? 왜 자기가 죽어가면서 왜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여기 있나? 그랬더니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그러니까 내시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날마다 설교하는 말씀이고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을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충분했어요.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만 얘기한 걸로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지금은 신약 시대라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특별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성령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하고는 수레에 올라타가지고 반나절 정도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쭉 했더니 이 내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불과 이왕과 홍수로 심판하시는 방법을 이제는 사용하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빌려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내려서 그 죄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정말 특별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믿었는데 뭐 얼마나 오래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저는 이미 구약의 성경으로 아주 그냥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가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면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청에서 세례를 받고 내시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디오피아 교회가 2000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의 교회도 2000년 됐어요. 4세기라고 하면 3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를 4세기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걸 셀틱 처치라고 해요. 십자가를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통 십자가가 위가 좀 길쭉하고 아래가 좌우가 좀 짧은데 이 사람들은 위아래가 똑같아 길이가. 그리고 주로 수도원 운동, 광야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가지고 광야 같은데 이런데 움막 같은 거 바위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 수도원 운동을 세속의 이 뭐 즐거움 다 포기하고 그런 교회로 굉장히 역사에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사라지지만 지금 뭐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의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땐 지금은 그런 기독교의 흔적을 보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지금도 200만 명이 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후손들이 이중으로 핍박하는 이중. 자기네 나라 백성한테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또 서구 민족들한테도 또 이슬람 나라라고 또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 빌립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복음이 또 전해져 간 건데 빌립이 꼭 전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빌립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냥 내시에게 찾아가서 이사야를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의 만남, 우리의 헌신, 우리가 지금 우리 제일장로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제단에 우리가 각지에서 흩어져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직분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악한 영과 또 거짓된 영을 구분하고 성령의 역사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일꾼들을 쓰신 것처럼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과 영광을 세우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소망을 감사합니다. 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